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5절로 7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로 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창세기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전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람들의 완악함, 강한 자를 필요로 하고 큰 자, 공격하는 자, 습격하는 자, 네피림을 필요로 하고 그들 가운데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그런 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모두 취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2개의 심판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 지면을 물로 다 쓸어버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이런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징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함께했을 때는 이 영이 함께하면 백성의 진도 담당하게 되고 또 예언도 할 수 있게 되는, 이 영이 임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의 일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예언을 하는 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인공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1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때 그 미래의 100년에 있을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왜 노아에게 알게 해주셨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 왜 완전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의인일 수 있었을까요? 왜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미래의 일도 알 수 있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으로부터 이끄심으로부터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에녹을 본다면 하나님과 365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돼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노아는 어떻게 됐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보다 더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그를 노아를 바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요. 에녹과 다르게 이 노아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있고 이 땅에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방주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노아를 위한 걸까요? 노아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에녹과 마찬가지로 그를 데려가면 돼요. 그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살게 하고, 그리고 노아의 아내도 데리고 와서 그냥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자녀들을 낳고, 왜냐하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때는 노아는 아무런 자녀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500세가 되던 해 때까지 아무런 자녀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1년, 2년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99세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삭은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노아는 500년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그 순간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합니다.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늘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를 바로 노아와 노아 아내만 하나님 곁으로, 에녹처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자녀들을 낳고 살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방주를 예비하셨을까요? 동물들일까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노아는 이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3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명확한 규격을 말씀해 주면서 노아가 그것을 다 순종하면서 이 방주의 사이즈를 결정하시면서 이것을 100년 동안 짓게 하셨어요. 100년 이상 동안 이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이렇게 짓게 하면서 이 규빗을 한번 따져보면 한 팔 간격이라고 해요. 한 팔 간격이니까 300규빗이면 약 60cm를 곱하면 약 300m의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전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보다 아마 더 긴 길이가 돼요. 너비는 조금 좁을 수 있지만 더 긴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죠?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네피림은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이 네피림의 유전자, 네피림의 DNA가 있었다고 보아야 돼요. 그러면 어쩌면 아담과 노아는, 그들은 생명만 900세에 가까운 나이, 900세가 넘는 나이를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크기, 사이즈도 아마 네피림 못지않은 적지 않은 크기의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작은 사람의 한 팔 간격도 1규빗, 네피림의 한 팔 간격도 1규빗이라면은 아마 방주는 이 180m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사이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로 한다면은 아마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큰 사이즈였을 거예요. 거기에는 그럼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면은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학을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수학에 이렇게 한 면이,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한 면에만 일직선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한 면에 10명이 앉아 있으면은 이 한 면으로 다 따지면 어떻게 되죠? 100명이 돼요. 10배가 됩니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에 옆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6만 6천 명이 앉는다면 260만 6천 명이 266만 8천 명이 아마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옆으로만 계산했고요. 앞뒤로 계산했을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 3층으로도 지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생명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고작 노아 가족 8사람만 이곳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이 모든 생물들을 이곳에 암수 한 싹씩 들여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노아가 빠짐없이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식물들도, 일용할 양식을 포함한 식물들도 이렇게 모든 씨를 이렇게 방주 안에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에게 이렇게 다 명령을 하시고 나서 이제 홍수에 앞서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와 내 모든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에 대해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면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 8가족은 이곳에 들어가요. 그런데 홍수 일주일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기로 데려오며, 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 바꾸는 분이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네. 아니네, 이거 성경 오류네. 성경이 완전하다고 하면서 말씀이 바뀌었네. 6장에서 말씀은 분명히 암수 한 쌍씩인데 7장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이네. 이거 성경 오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일부 소수의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신 거라면은 방주의 사이즈도 바뀌어야죠. 그런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방주의 사이즈를 바꿀 수 있나요? 새로 방주를 더 크게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시간이 부족하죠. 지금 방주는 이미 완성된 상태라는 거죠. 이 완성된 방주 안에 동물들을, 더 많은 동물들을 이곳에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 방주에는 이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태울 수 있는 공간,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암수 한 쌍씩 태울 수 있는 공간보다 훨씬 큰 공간이 이곳에 있었는데, 이곳에는 어떤 짐승들도 탈 수 있다고요? 부정한 짐승들도 이곳에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까마귀 스토리잖아요. 까마귀는 이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서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방주에 돌아오지도 않고 무언가를 확인하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이 까마귀도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짐승들을 노아가 이곳에 방주에 다 태울 때까지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오히려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이곳에 태우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곳에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곳에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곳에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이 이곳에 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땅에서는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이제 40일간 비가 내리면서 물이 150일간 온 지면을 차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차오르면서 이제 온 세상이 물에 서서히 잠기면서 들판도 잠기고 산도 잠기면서 온 세상이 이제 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방주를 제외하고 모든 생명들은 이 지면에서 물로 다 쓸어버려지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이것이었을까요? 그러면 암수 한 쌍씩만 생명을 보존해도 그 지면에, 모든 지면에 이것들로 이 생물들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태웠어요. 그리고 이 방주 건축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100년 동안. 그럼 뭐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기다리고 이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사람들만, 당대 완전했던, 의인이며 당대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만 탈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부정한 짐승도 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결한 사람만, 의인만 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아니라 거기에 함도 탔잖아요. 그것이 함의 스토리가 그 증거잖아요. 그리고 까마귀 스토리가 그 증거잖아요. 이 부정한 짐승들이 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부정한 자들도, 죄를 지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이 말씀대로 이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노아가 전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거니까, 그대로 구원할 거니까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부정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10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아니요.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도 이 세상을 다시 갈아엎으시고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함이잖아요. 함의 스토리를 보면 함은 절대 정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똑같이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아빠 노아가 자기 장막 안에서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했던 사람들, 타인을 평가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선과 악을 지적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게 함이라고요. 그런 죄인을, 그런 죄인 함을 이 방주에 태웠다고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노아가 이제 물이 얼마나 거쳤는지,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까마귀를 날려보냈잖아요. 그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방주가 답답했는지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부정한 짐승을 이 방주에 태웠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도 이 방주에 탈 수 있었다고요. 육신이 된 그들도 이 방주에 타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열애가 없어요. 죄를 얼마나 지었든 말든, 얼마나 부정하든 말든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한 짐승을 남김없이 다 태웠다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암수 한 삭씩 탔다라는 것은 그들조차도, 그 부정한 짐승들조차도 이 지면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거든요. 죄를 얼마나 지었든, 살인을 저질러 찌었을 정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 부정한 짐승들보다 더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일 만에 창조할 수 있는, 아니 그보다 짧은 시간에 창조할 수 있는데 왜 100년을 기다렸냐는 거예요. 왜 방주에 암수 한 쌍씩 다 태웠는데 왜 기다렸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 많은 자들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정한 삶을 살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크고 믿음이 약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왜?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해 주신다잖아요. 네가 얼마나 죄가 많든 내 아들이 다 사해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걸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씻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